오늘은 사도행전 54번째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은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나 지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베푸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순탄한 일이 오히려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것을 제2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를 돌보려고 안디옥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왜 떠난다고요?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다시 그의 모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날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었던, 복음의 씨를 뿌렸었던 결신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고요. 자, 이것을 인하여 혹시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못 이겨서,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믿음의 배신을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체험했었던 1차 전도여행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궁금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에게 아직도 믿음을 대적하는 무리가 사방에 퍼져 있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절에 형제들이 어떠한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전도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요, 지도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잘 자라도록 돌보지 않는다면 씨를 뿌린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10달 동안 고생해서 세상에서 태어난 아기를 스스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매정한 엄마와 아빠가 되어지는 부모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영혼이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도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하고, 그것을 옆에서 잘 돌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본인 또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지장 없을 정도로 안정되고 행복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고동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궁금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가 뻔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성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건 뭐죠? 성숙하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 뭘 깃들죠? 그 안에 새가 깃들고 그 안에 사람들이 쉬고 가는 뭘 만드는 거죠?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한 나무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살펴보고, 그래서 목마르면 물을 떠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 교회 나오라고 권면해주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적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그렇게 적응하셨나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 줬었던 그분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5학년 때 1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주일학교, 지금은 저희 모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희 그 집사님 집과 저희 집이 교회 사이에 있었어요. 교회를 끝나고 꼭 오는 길에 저희 집을 둘러서 기훈이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셔서 제가 교회에 다시 6학년 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언제가 저희 모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교사 헌신 예배 때 그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저희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김장옥 장로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씀 드릴 때 그 장로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 끝까지 포기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마음들,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사건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9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오늘 여러분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어떤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복음의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그가 키워서 성장시켰던 사람, 인정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요. 또 그 바울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 또 바울 또한 영적으로 바나바만큼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죠. 그렇게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두 지도자가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랬는지. 바울과 그 바나바는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동의하에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같이 떠났었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서로들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 2차 전도여행은 따로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먼저 마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마가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떠했는지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마음을 작정해서 전도여행을 떠냈는데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어떠하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안 나죠. 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1100m 고지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아팠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없어서 그가 그 도시에서 다시 험준한 계곡을 통과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시 돌아갔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같이 처음에는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명감이 불탔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것은 투철한 선교적 사명이 뭐한 거예요? 중간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삼촌이 간다고 하니까 구경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함께 떠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이 선교여행이 장난이 아닌 거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명감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목숨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후에 마가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도 끝까지 저렇게 남았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아마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그가 말했을 때 마가는 다시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가야겠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주장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일까요?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두 지도자의 관점이 틀리죠. 서로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바라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은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데 한번 돌아선 사람은 중간에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대해요. 한 사람이 도중에 돌아서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가 경험한 거죠?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또 데려간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만나면 나도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탈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한 대열에서 결코 이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다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영택교회 성도님들, 그럴 때 여러분 다 만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갔는데 없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할 정도로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돈 생기는 일이 아닌데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일주일 거리를 말을 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었던 열성분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도 돌에 맞고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에 맞아 죽을 그 장소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속된 말로 뭐예요? 바울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 마가가 다시 데려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래 바나바는요, 대단한 신세를 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소에 있을 때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그를 키우고 그를 대변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심정을 아주 매정하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은 일이고 개인의 감정은 감정이고, 이렇게 맺고 끊는 성격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찌된 후에 좋은 일꾼이 나중에 이 마가 요한과 바울은 서로 화해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좋은 마가 요한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 것은 왜, 어떻게 나중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좋은 일꾼이 된 것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실수를 지적해주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울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감싸나 사람으로 만들어준 누가 있을 거예요? 같이 동역자로 세워준 바나바가 있어. 양쪽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훌륭한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같이 대단한 지도자들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싸우게 되어지는 빌미가 되어지죠. 이해는 하면서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누구나 뭐는 있어요? 약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양보하고 참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왜 때로는 갈등이 나타납니까? 교회는 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성숙해 가야 하고 완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 같은 목사, 완전한 장로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모자란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싫어하면 그만두고 나와 가자 하고 마가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결론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교팀이 원래 원팀 하나였지만 서로 심하여 갈라지는 것 때문에 복음이 양쪽으로 두 팀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얻게 되어집니다. 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선교가 두 팀으로 더 많은 선교를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범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뭘로 만드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자라온 환경, 문화가 다르면 생각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바라보는 기준이 틀리고요, 감리교에서 바라보는 교리의 강조점이 틀리고, 선교교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또 강조점이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단이 생기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믿음이 약했을 때는 뭐 이렇게 교단이 많은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은 포함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목적이야 같지만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의 방법 안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남을 잘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헤어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뜻에 맞아서 함께 동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 동업을 시작해서 서로 잘 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고 또 힘들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아졌다가 평생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헤어질 때는 얼굴 붉히고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좋을 때는 안아주고 감싸줘요. 논쟁도 하고 서로 불평도 하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서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뭐 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과 헤어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많은 깨달음 가운데 그들이 성숙의 기회로 삼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2차 전도행을 나중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숙의 기회로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를 굳게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교회를 굳게 하느니라.
바울과 실라가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 41절에 보면 2차 전도행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후반절에 보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가 2차 전쟁을 떠날 때 그가 떠난 이유가 뭐냐?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여기 견고하게 라는 의미는 비행기 탈 때 예약하는 시간들, 여러분 72시간 전에 다시 체크아웃 확인하는 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어요. 다시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올바로 서 있는지를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도받은 사람, 교회의 교인이지만 그들이 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들 지역에는 아직까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지역이더라라는 거죠. 지도자가 제대로 없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졌어요. 안정된 목회를 접고 땀 흘려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관심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관심과 또 그들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툼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귀하게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갈라서 복음을 전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과들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문제가 기회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하고 서로 다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을 성숙해가면 성숙해질수록 그 모든 것이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전남 광주에 빈소가 마련됐고요. 저희 교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조문 출발합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뭐 가시는 분들이 인원이 있어서 봉고차 한 차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시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문자 이렇게 발송했는데 문자 보시고 또 마음 전하실 분들은 따로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하나님 도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과감하게 다시 두 목회자를 다시 2차 전도행으로 보내요.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결과로 두 지역으로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숙한 저희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복음이 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돌보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문자 주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픈